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었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종인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요, 시편 제2권.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제가 어저께 설명했었는데 42편부터 72편까지의 첫 번째 시입니다. 따라서 제2권과 1권을 잠시 비교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1권에서 중심 저자는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2권에서의 중심 저자는 다윗을 비롯한 다른 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보니까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중심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41편을 나눌 때에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총 272번 사용되고요. 반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15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2권에서는요, 중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이 엘로힘이 시편 제2권에서는 164번 사용됐고요. 반면에 여호와는 30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편 제2권은요, 엘로힘 시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은요, 형식상 그리고 내용상 주제가 43편과 매우 일치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따라서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권의 시편으로 보기도 해요. 이 정도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상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부분으로 살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네, 더 하고 싶네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들의 표현은요, 이 시를 기록했던 시인이 처한 입장, 그리고 처지, 그의 심경, 그리고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은요, 그가 지금 매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시인은 사슴이라는 이러한 동물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비유적인 동물로 사용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요, 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물을 섭취함으로 이 열을 내려야 하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경우에요, 1년의 강수량이 총 60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비는 우기에 내립니다. 따라서 건기 때는요,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별히 물을 통해서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하는 이 사슴은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다니는데, 맹수들은요, 이러한 사슴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올 때를 그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이 사슴을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대적자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1절부터 4절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5절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는요,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이 단어는요, 기다리다, 소망하다 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힘들었을 때 자주 읽는, 그리고 자주 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 기웅아, 너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야, 기웅아, 너 지금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저 혼자 스스로 저에게 선포할 때 자주 읽는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낙심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다 보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6절부터 10절 다시금 찾아온 절망과 낙심이에요. 다시 탄식의 어조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시인은요, 특별한 지명들을 언급해요. 바로 요단과 헤르몬 땅과 미살산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요단강의 수원지가 헤르몬산이고요. 미살은 작은 언덕이라는 의미로 헤르몬산 근처에 위치한 하나의 산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즉 폭포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의 폭포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고통의 물줄기로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다는 고난을 상징하고요, 파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을 더욱더 낭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 야, 그럴 바에는 하나님 믿지 마 라는 이야기가 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더 무너지게 하고요, 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고통과 낭망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11절, 다시금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다시금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자. 내가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의 귀와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나의 삶에 소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시인은요,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내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 다시금 좌절감과 불안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한 번 선포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한 번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낙심이,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다시금 시인은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너가 불안해하고 너가 왜 낙심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다시금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요, 두 번이고요. 내일 시편에 보면요, 이가 또 세 번째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 선포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다시금 두 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두 번 선포해도 변하지 아니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 번, 네 번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뢰가,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2021년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희망찬 한 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